고린도후서 4장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가지고 김목사님하고 오늘 이 예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에 또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시편 91편 말씀으로 축복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계심을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한 분 한 분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실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대한민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분 한 분, 또 믿지 아니한 모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각 가정 가운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에게 깊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대한민국은 새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통일로서의 온전한 기반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1.1획도 후회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정한 뜻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한과 남한 또한 전 세계를 정결케 하시며 정결한 그 땅 위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아버지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모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에서 온전하시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대구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는데 대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대구에 불어 대구는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주님의 온전한 주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으로 대구는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집사님이 주신 게 호라바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맨날 저기 갖고 하니까 이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내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매 사건마다 매 관계마다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내 상황에 대하여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게 하는 것에 맡기면 날마다 하나님 당신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말씀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간증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창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이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의 창조와 인간의 영적 무지를 몰아내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춘 두 번째 빛의 창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창조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사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은 무엇이라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빛은 그를 덮었던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래서 빛에는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창조의 빛,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보게 하였다면 두 번째 구원의 빛은 그를 덮었던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아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식의 이 빛은 구원의 빛. 그래서 우리가 샤밧에 보면 그 집에 여인이 금요일날 샤밧 할 때 여자 그 가정에 아내 되는 분이 불을 가지고 두 군데 빛을 붙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빛, 창조의 빛, 그리고 구원의 빛. 그래서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이 이 가정을 비추라고 그 가정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은 창세기 1장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면서 지금 우리의 눈을 속에 주님의 우주 만물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떤 빛? 창조의 빛을 따라 자연계를 드러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광이 그렇죠? 어떤 빛? 두 번째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에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서 베껴져서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 이 창조의 빛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빛,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장에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낭낭한 목소리를 우리 이윤미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창조의 빛을 통하여 만물이 그분 손으로 지어진 것을 보는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것은 구원의 빛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빛을 내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어둠에 가득 찼는데 영혼이 어둠에 가득 찬 자는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빛이 이 구원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나를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그를 영접하면 그가 바로 뭐를 받게 됩니까? 구원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고당 기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거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정을 통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누가 불어넣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 그 빛, 그 구원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두 빛의 촛불을 켜는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그 두 가지의 빛이 켜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 가운데 말씀으로 동참하신 그분이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그 영, 그 생명의 영, 그 빛의 영, 그 구원의 영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들어오셔서 그 일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하시는 일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영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창조의 빛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굉장히 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교회를 처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그 크라이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 루벤 버거 쌍둥이입니다. 루벤 버거라는 쌍둥이 벤자민 버거, 루벤 버거의 두 분이 쌍둥이신데 이분들은 랍비였습니다. 랍비였는데 아주 유대교의 정통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두 분 다 공동으로 그 크라이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특이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당신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입으로 나불나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지식,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당신의 얼굴빛에, 당신의 얼굴빛에 그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시기내며 당신의 얼굴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구나. 정말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빛이 내 얼굴에 빛을 발하며 내 심령 안에서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임재의 빛이 내 몸을 통하여 나갈 때 그 영계 안에 주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꼬꾸라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장 7절의 보배, 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그런데 이 보배, 이 구원의 빛이며 창조의 빛 대신 우리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는 복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보배라고 한다면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비유로서. 질그릇은 뭐 비유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그렇죠?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시체가 우리의 몸이 다 흙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여러분, 토기 자체가, 흙 자체가 자기의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흙 자체가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자기 그릇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는 거 보면 토기들이 다 자기 그릇을 만들어.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도공과 질그릇 표현으로 질그릇 스스로 우리를 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 한번 볼까요? 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흉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힘쟁이가 만든 지팡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응? 다시 한번. 예, 그렇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깨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떨 때 정말 순금보다도 더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지은 줄 알고
이 성 위에 올라가 이 광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찌 이렇게 잘 통치하고 다스렸는고라고 내 질그릇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한테 내가 했다라고 함과 동시에 그는 짐승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손과 발이 그렇죠. 짐승으로 변하며 산속 깊은 곳에 쫓겨나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7년 동안 짐승같이 헤매며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저께 이제 뭐 유명한 탤런트인 것 같아요. 탤런트인 것 같은데 누구라 그랬는데 그분이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을 뭐 너무너무 그 KBS도 특차로 1등으로 들어갔고 그 말도 못하게 그렇죠.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때 당시 20년이 넘는 그때 아파트가 뭐 1억도 안 된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버지가 준 빌딩을 167억에 팔아서 미국으로 이사 가서 미국 할리우드에 방이 16개가 있고 뭐 이런 엄청난 그 대저택을 한 60억인가 뭐 얼마에 사고 그 재산을 몇 년 만에 4년 만에 홀딱 없애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쵸 기가 막힌 거죠. 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그것도 길바닥에 또는 고시원에 5만 대를 전전긍긍 하다가 예수를 만나 교회의 사찰집사로 교회 청소, 교회 설거지, 교회 이렇게 의자 닦으면서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born again, 구원의 빛과 창조의 빛을 만남으로 자기가 얼마나 헛되며 잘못 살았는가를 알며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흑인, 질그릇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재창조 되는 길을 가면서 자기의 잘남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을 알고 너무 겸손하게 안정감 있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가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그릇은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좀 말씀이 질그릇에 대한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해서 좀 찾아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돌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많습니다. 다 금그릇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은그릇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인 것은 지위 고하와 높고 낮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시키려고 금그릇으로 만들고 은그릇으로 만들고 질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그릇은 위대하고 내가 다 금그릇 되고 싶고 내가 다 은그릇 되고 싶고 질그릇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질그릇으로 빚임을 당해서 질그릇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정말
그것으로 전부인데 이 세상 시스템에서 금그릇이 되려고 너무나 노력하다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냐,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어쨌든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질그릇이건 가치가 없어요. 뭐만 가치 있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바울 자신과 성도들, 복음의 무한한 능력과 경외함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대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질그릇 안에 누가 중요합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착각, 혼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착각하거나 혼돈하거나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 몸의 기능,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 그래서 흙의 속성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이 육체의 속성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뱀이죠. 마귀를 뱀으로 비교했는데 뱀의 밥이 뭔지 아세요? 뱀. 마귀의 밥이 뭐예요? 마귀의 밥이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의 발뒤꿈치, 우리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뭐예요? 내 욕망, 내 야망, 나의 하고 싶은 갈망,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이러한 것으로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휘두르고 싶은 그 모든 게 겉사람 흙의 속성에서 나오는 자아와 감정과 상황과 이 세상 시스템이 완전히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까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겉에 둘러싼 이 시스템, 이 혹의 속성, 이 혹의 자아의 이 감정에 거의 99%가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99% 이 흙의 속성, 내 감정의 속성, 내 자아의 속성, 내 혼의 속성, 내 야망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기도와 내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4장 8절 한번 봅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헬라어로서 우겨쌈을 당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들리오베노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들리오베노이. 들리오베노이는 즙을 짜기 위해 포도주를 짓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어떤 거냐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어떤 거냐면 포도즙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보시죠, 아시죠?
저기 여기까지 오는 고무 장화 신고 이기잖아. 남자든 여자든 가서 이겨. 그러면 껍질에서 국물이 나옵니까? 속에 있는 포도 알에서 즙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아? 껍질만 남아. 여러분, 껍질은 다 뭐해? 버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뭐라고? 나의 껍질에 영향이 되게 많다고. 근데 껍질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껍질하고 붙어 있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포도를 보면 포도 그 껍질 안에 붙어 있어.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 아주 특이한 사람. 우리 아는 사람이 이 알맹이는 다 버려. 그리고 포도 껍질을 뒤집어 엎어. 뒤집어서 거기에 살짝 껍질이 아니에요. 막 같은 게 있어. 그것만 먹어. 그래서 난 좀 먹기도 되게 힘들다. 그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껍질 아니에요. 껍질은 하얀 종이 같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요. 예, 하얀 종이가 아무 맛이 없어. 거기에 이렇게 막같이. 예, 우리 저기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육체가 아파. 진 이기잖아. 그런데 이렇게 진 이길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느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서 막 진 이김을 당할 때 뭐 하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빛의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나 우겨쌈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극심함을 나타내는데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능력의 심이 큰 원천, 능력의 심이 큰 원천이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고 안 깨어져요.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우겨쌈을 당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데 왜 고통스러우냐? 자아가 깨지느라고, 교만이 깨지느라고, 자기 자랑이 깨어지느라고, 육신의 욕망이 깨어지느라고 아픈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심이 큰 원천이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고 보호하시며 더욱더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원장님들이 많았어요. 여자 원장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아주 기도원 원장님들 같이 정말 깨지고 부서진 경우. 그 원장님은 주님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기도원은 하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나 10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남편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서 그 집 전세비를 빼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기도원을 조그만 집을 얻어서 기도원. 남편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오죠. 쫓아와서 머리 끄댕이고 뭐 난리를 부렸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남편과 아내가 동역해서 굉장히 큰 기도원을 하게 하는 그런 예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친구분
내 부인 남편이 친구분의 부인이 기도원 원장이셔서 제가 남편과 같이 그 기도원에 갔는데 뭐 남편이 밥솥 그 전기밥솥을 7개인가 8개를 부셨대요. 왜 부셨냐? 맨날 밥만 해놓고 집을 안 들어와. 밥은 새벽 기도 갈 때 가득 해놔. 밥 차려 드시라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셨는데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내의 복으로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연합해서 그런 정말 옛날에 정말 여성 지도자들은 정말 생명을 건 그런 헌신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알아요. 한 70대, 80대 우리나라 그때의 여성 목회자들이나 남성 목회자들은 기본이 뭐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 번 예화 드렸죠? 예. 제가 그분 때문에 그 남자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캄캄한 밤이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분 기도하다 그냥 밤에 내려왔다니까요. 길게도 안 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무 뿌리 붙들고 주여 바꿔놓고 주여 바꿔놓고 주여 바꿔놓고 그래서 이 뜻을 보건대 주님 당신도 내 입장에 대해서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당신이라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냐? 바꿔놓고 주님이라도 이 상황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바꿔놓고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핵심 기도입니다. 주님과 자기만 알아들으면 돼. 뭐 주변에 알아들을 필요도 없어. 뭐 엄청난 미사역으로 멋있게 할 필요도 없어. 그는 절박한 상황이 뭐야? 바꿔놓고 주님도 바꿔놓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겪는 고통을 당신이 겪으면 당신이 안 해주고는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너무 기억납니다. 그분이 바꿔놓고 기억하셔서 주님이 그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 바꿔놓고 접은 상황에 내려오셔서 접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만 하다 왔다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는지. 이게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면 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 이기는데 육체가 죽겠는데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옛날에는요 복잡하게들 기도 안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막 하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뭐 이런 많이 다녔어요. 애 들쳤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주여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해주시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주여 막 이 너무너무 정말 요새 기도원 가면 막 텅텅 볐는데 그때는 막 다 요렇게 딱 달라붙었어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니까 주여 핵심만 찔러 죽든지 살든지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야 그런 분들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존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 어린 기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진심이 뭔지 진실이 뭔지 거짓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옵소서라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공항교회와 함께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건 예배의 영이 기도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답답함을 당하여 답답할 때 많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군대 표현이에요. 전투적.
언제 막 너무너무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결코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겨싸는 거는 막 온몸이 아파, 막 그냥 진이겨. 근데 답답한 거는 막 숨이 안 쉬어져. 옆 동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남편을 봐도 친구를 봐도 자식을 봐도 목사를 봐도 성도를 봐도 아무것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8절 읽어주세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운동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해는 해이냐?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이 풀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여 완전히 그 도시를 다 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싸서 게하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윤미자매의 그 회사도 정말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가 우리가 다 완전히 답답하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쵸. 엘리사는 열려 있어. 그 눈이, 영계의 눈이. 게하시는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게하시에게 그 눈을 열어 그 아람 군대가
삼겹줄로 다 포위한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로 가득 찬 천사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교회를 포위당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그렇죠? 지금 답답하여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몰아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는 awakening,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나서 무엇을 보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포될 것이며, 또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이 멀어서, 그렇죠? 이제 눈이 멀어서 이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이제 진멸되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향하여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엄청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게하시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과 같이 보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선대하게, 사랑으로 선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내 눈이 벼랑과 멀어서 안 보이는데 뭐,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맛보는 때입니다. 사람의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가 게하시의 눈과 같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봄으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들이 맛보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떠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로 바뀌는 역사가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4장 9절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핍박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고린도 후서 당시에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만 매일 얘기하지 실질적인 육체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말하자면 피하고 동떨어지고 이런 영적인 것만, 영적인 지식만 강조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내 육체가 핍박을 당하고 내 모든 상황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 내 육체와 내 삶이 망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는지,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지, 이것이 영으로만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내 육체가 답답하여 내 육체가 박해를 받아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사도 바울이 치고 가서 그 삶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했을 때도 네가 입만 나불거릴 거냐? 이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로 내 귀를 즐기는 것에만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거꾸로 트림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며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옮겨지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일어난 자들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실질적인 권능과 능력이 그들의 몸을 통하여 거꾸로 트림을 통하여 그들의 박해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의 돌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25 때 1950년, 1907년에서 1950년을 지나서 1948년 통일과 50년, 60년, 70년 때까지는 이것대로 됐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렇죠? 벌떡 일어나고, 박해를 받아도 벌떡 일어나고, 진이김을 당해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한국은 급속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급속도로 잘 살게 되면서 벼랑간 육체가 왕이 됐어요. 번영이 왕이 됐어요. 돈이 왕이 됐어요. 편하고 잘 살고 쾌락에 넘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왕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 지금의 한국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1907년서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거꾸로 틀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 도시가 변해버리고 그 동네가 변해버리고 교회가 뒤집어 엎어지고, 그렇죠? 무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들이 훌렁 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아마 북한이 열리면 북한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기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런 초기의 역사로 번영과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부가 창출될 때 왕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극도의 이기와 돈과 또한 자기의 쾌락과 인생을 즐기고자 하여 영혼을 잠재우는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7장 13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인간의 역사를 솔로몬이 너무 잘합니다. 자신도 너무나 전 세계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리고서 가장 망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한번 13절 읽어주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이런 일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일일까요? 내 육체가 왕이야. 내 자아가 왕이야.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1,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1, 2, 3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5,000년 반만 년 역사 가운데
때도 없고 후회도 없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이게 공통적이에요. 번성하게 하게 될 때 사람의 아름다움, 다시 얘기하면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갈망, 육체의 쾌락, 육체의 아름다움에 내가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이때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꽃을 핍니다. 번영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것이 뭐냐?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인간의 속성,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넉넉히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주님을,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릇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극명하게 하늘을 닫고 우리 북한에서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하늘을 닫고 가뭄이 내려오며 메뚜기 떼가 창궐하며 전염병이 그 땅을 덮습니다. 유럽의 멸망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흑사병. 그게 뭡니까? 종교 전쟁, 말하자면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할 때 흑사병으로 그 땅을 덮어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뭐가 다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내 안에 두기 싫어하며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왕노릇하며 내 스스로 살 수 있으며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돈으로 나를 왕처럼 높이며 인본주의가 성할 때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으며 메뚜기 떼가 승하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학적인 발명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주의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뭐 때문에 왔죠? 주를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온 병이,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에게 돌아온 그들의 음성을, 나에게 돌아온 그들의 회복을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가 뭐예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목사님 잘 대답하시잖아요. 죄의 근본.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내가 그 죄를 사하고 하늘 문을 열고 그 땅을 치유하리라. 하나님, 대한민국이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이 있었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높아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간을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높였던 것, 거짓 평화와 거짓 권세와 거짓 평등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이 되신 하나님 당신 앞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모든 우겨쌈을 당하는 이 모든 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을 향하여 굳건히 어웨이크닝 깨어 일어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 감추어지며 묶여지며 숨었던 당신을 향한 경배와 갈망과 순복함이 빛 가운데 일어나 우리의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질그릇을 보호하시고 질그릇을 온전케 하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며 온전한 하나님 변혁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당신의 뜻대로 세우신 복음통일 한국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진동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 땅으로 개간한 모든 것들, 당신께서 이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땅과 여호와의 기업과 하나님의 뜻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